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함을 받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말씀에 저희들 아멘하고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뜻대로 주 안에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부족했던 모습들 혹은 나의 언행으로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이들이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궁일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값진 일에 헌신하지 못하였고 육체의 소욕을 따랐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죄인들의 길에 악인들의 꾀에 따른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하여 주시어 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용진교회가 예수님 분부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기쁜 소식인 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부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도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바쁘고 지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피곤함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수고를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원치 않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상대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께서 위로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에도 사랑과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며 성도들에게 본이 되며 이 시대의 가정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44쪽에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치유받고 은혜받고 사랑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은 바늘을 잘 사용하셨습니다. 바늘 사용하실 때 언제 어떨 때 사용하셨을까요? 날마다 날 속상하게 하고 또 마음 아프게 하고 사고치는 남편이 미워서 남편 옆구리 찔릴 때 바늘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남편, 아이들 구멍난 양말 기울 때, 그리고 단추가 떨어졌을 때 또는 입을 깨물 때 바늘을 사용하십니까? 바늘의 용도는요, 남을 아프게 찌르는 것보다는요, 구멍나 떨어진 것, 또 조각난 것 붙이고 또 있는 통합의 역할을 하는 데에 귀하게 쓰이는 용도가 있는 것이죠.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강철로 만들어졌는데 강도의 손에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을 찔러도 남을 죽여도 상관없다고 하는 도구로 쓰이는 게 칼이 됩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칼이 주어진다면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병에서 회복되는 또 나음을 입는 그런 시간을 겪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이 칼이 귀하게 쓰이는 것이죠. 이뿐이겠습니까? 엄마에게 칼이 쥐어진다면요, 맛있는 식사가 되어서요, 자녀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칼이 어떤 용도에 쓰이냐에 생명을 살리거나 생명을 파괴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황금찬 시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일러주는 말을 잊지 말고 자라나거라. 칼이나 창을 가까이 하지 말고 욕심을 멀리 하라. 부모님의 마음은요,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지 하찮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바른 길 가도록 기도하고요, 또 격려하고요, 때로는 단곡하면서도 절실하게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이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이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마지막 고별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유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인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 상황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혼란을 일으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거보다 할례를 받아야지 나시린이다,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선민이다 라고 하면서 주장하여서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곳에 복음의 본질 외의 것들이 들어와서 싸움을 부추겨 교회를 교회 같지 못하게 하는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앞장에서 이야기했죠. 또 하나님이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혼란이 있고 방해가 있고 괴롭힘이 있더라도, 그것이 걸림돌이 되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편지의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은 바울이요 그릇의 이야기를 꺼내죠. 그릇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께서 기에 쓰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기에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짧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요 큰 집에 그릇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기에 바울은요 금그릇이 금이 매우 값죠. 금이 최고야. 금이 제일 유용하게 쓰여. 금그릇이 최고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금값이 폭등하고 있지요. 희소성의 법칙에 따라 그만큼 금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그릇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에 여러 그릇 중 금그릇이 제일 좋다는 것을, 금이 최고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금그릇이 애지중지 귀히 여기고 금그릇이 제일 중요하고 요긴하게 쓰인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금, 은, 동 중에 금이 최고야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또 은수저가 있는데 그 금수저가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중요하다고 금수저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그릇들 중에 주인이 쓰고자 하는 그릇은 주인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다면, 주인 사용하기에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만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신분의 차이도 있고 빈부의 차이도 있고 인종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요 구별도 있고 차등도 있어서 사람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차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옳은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행위가 바로 차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다, 차이도 없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속된 세상에서 속된 사람들이 차별과 차이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세속에 속된 것에 의하여 그것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속된 세상의 잣대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릇처럼 깨끗하게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인다 라고 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재질에 따라 다르죠. 그릇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이냐 은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 적재적소에 알맞게 잘 쓰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릇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느냐 아니냐이지요. 그릇은
내용물을 담는 것에 그것에 쓰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담아내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따뜻한 밥을 그릇에 담아야 하는데 금 그릇이 지저분하다, 더럽다, 심지어 바퀴벌레 있었던 곳에 금 그릇이 있었다, 그곳에 따뜻한 밥을 담아내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절대로 담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금 그릇이라고 해도 사용하지 않겠죠. 하지만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씻겨져 있다면 다른 지저분한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질그릇을 쓸 것입니다. 바울은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러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사용하는데 토기장이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지릇 한 덩이로 하나는 기회에 쓸 그릇을, 하나는 시원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러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그릇을 쓰실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릇이 깨끗이 비워져 있어야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배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바라보는 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사람을 볼 때 재력이 있는가,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가, 또한 학벌이 있는가, 외모가 출중한가,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바라보고 이런 기준에 의해 사람을 세우고 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사람, 즐겨 사용하시는 일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죄중에 있는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노력하는 사람, 하늘 뜻 받들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이는 그릇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내 그릇,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릇 안에 내용물이 담아져 있다면 그것을 비워내야 하겠죠. 그리고 비워낸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무언가 담아져 있다, 지저분하다, 그러면 쓰이지 못하지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속에 찌든 때,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장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좀 나 좀 따라오세요 라고 하고 있는지, 내 생각, 내 주장이 내 안에 그릇 안에 너무나 많으면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안에 보호하신 주님을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보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귀 쓰이는 그릇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무엇이냐?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다윗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했죠. 나라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북지전을 싸워야 했습니다. 늘 앞장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싸웠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부국강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하들이 장수들이 나가서 싸워도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딴 생각이 든 것이죠. 옥상에서 궁전을 딱 바라보는데 어느 집에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에 육체 소욕에 따라서 우리 아내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육체의 정욕으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려고 숨겼지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게 하셨죠.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시편 52편의 말씀이 그 다윗의 회개가 담아져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감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고 그의 죄가 주님의 은혜로 씻기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를 다시 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깨끗이 여겨주셔서 귀히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낸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죠. 그 은혜로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요. 교회 재직에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11월 2일 우리 두 분의 장로님 또 21분의 권사님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받는 분들이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을 비워내고 깨끗함으로 주님의 선한 사역에 합당하게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깨지기도 쉽습니다. 금이나 은혜에 비하면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사항이에요. 주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깨지기도 쉬운데,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데 질그릇과 같은 그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믿고 맡기심에 큰 감동 감화를 받고 감사하고 충성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감사로 고백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하기를 원합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양 어깨에 지게를 지고 항아리를 물에 담아서 날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왼쪽에 있는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 물을 가득 채워서 출발하지만 집에 오면 금이 간 항아리에는 물이 반쯤 있을까 말까 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항아리는 가득 채워졌는데 물 한 방울도 떨어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진 항아리는 주인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2번씩이나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금이 나간 나 같은 깨진 항아리를 버리고요, 새 것으로 사세요. 새 것을 쓰세요.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가 금이 나간 항아리인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금이 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바꾸지 않고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가 지나온 길 양쪽을 한번 바라봐.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오른쪽 길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나지 못했지만 왼쪽에는 아름다운 꽃밭이 되었어. 꽃이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 보이지? 너는 깨진 항아리이지만 너로 인해서 꽃이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니? 나는 그 꽃을 보고 즐기면서 지나간단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쓸모없이 만들 뿐이지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그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속된 것들이 있다면 다 꺼집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겠습니다. 변화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세상에서요,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을 담는 귀한 그릇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아서 하나님 나라에게 정말로 귀하게 쓰이기를 주님께서 믿고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음에도 불구하고 희게 씻겨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나라에 기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기셔서 사용하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마땅하게 쓰여진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1월 2일 날 저희들 장로님 임직식, 권사님 임직식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친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들이기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믿고 맡기셨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임직자들, 주님 축제의 날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늘 뜻 받드셨던 것처럼 예수님 따라서 주님 뜻 받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져서 더욱더 거듭나여져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버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한결같은 사랑해 주심에 너무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감동감화 받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성금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성경금을,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꺼이 즐겁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라기에서 주셨던 11조의 복을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너무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농사 현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땀 흘린 만큼 귀한 결실을 맺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너무나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나도 가난하게도 하오지 마옵시고 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주님 교회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또 매달 돕는 귀한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우리 귀한 행사가 있어서 방법 좀 평소와 다르게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주장로님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 아마 주장님 누님 같으신데요. 맞죠? 네, 자리에 영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환영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향부에 오셨는데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11월 2일 우리 귀한 임주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인들이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임지식 준비위원회 모임이 성가연습 후에 있고요. 임직자 결단 기도회가 31일 금요일 저녁 7시 본당에 있습니다. 임직자들은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네, 초점장을 나왔습니다. 혹시 가족들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주고자 하신 분들은 나가셔서 가져가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임직 순서지에 또 교회 역사에 남겨야 되는데요. 우리 임직자 사진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증명사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증명사진들, 우리 장로님, 대상자들, 우리 권사님들, 빠짐없이 사진을 좀 주시면 순서지에 담아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아무 때나 주셔도 좋겠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카카오나 다른 SNS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임직자 성가 연습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경기북대 장로고시가 오늘 오후 4시에 양수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두 분 피택 되신 지사님, 정선 지사님, 정재도 지사님 한번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오늘 시험 잘 보고 오라고 우리 격려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등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좀 1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시노회가 화요일날 양수교회에 있는데요. 이때 우리 장로고시 청원하신 분들이 합격증 받고 그것에 의해서 11월 2일날 예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두 분은 그 양수교회에 있을 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신도의 남양주지구의 야외가 돌아오는 목요일날 강원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용진교회 앞에서 8시에 출발합니다. 저수진 대원들 기억하고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정교인 대청소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예쁘게 옷 입고 오시지만 또 여유 옷을 갖고 오셔서 또 함께 교회를 적용을 또 예배당을 청소하는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 청소는 오늘은 3조이겠습니다. 선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장송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각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용지 성도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십시오. 질그릇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기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결함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외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외와 농토와 일터와 사업터와 직장 위에 그리고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위에와 이 세상의 약자들 위에 소외받은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